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낮에 제가 미국 대사관을 잠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대사관 가 보니까 벽에 사진들이 쭉 걸려 있는데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 비자나 아니면 미국의 이민 비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비자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비자를 잘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좀 기대하는 마음들로 거기 모여 있는 게 아닐까요? 이곳에서는 내가 뭔가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거기 가서는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핑크빛 미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대하며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지금 이곳을 좀 떠나면 내가 좀 달라질 텐데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훨씬 나아질 텐데 우리 안에 그런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갈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갈도 꿈 많았던 한 명의 여인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꿈이 있지요. 하갈도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녀가 이집트에서도 아주 외곽인 곳에 어려운 처지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이 여인이 애굽 외곽을 떠나서 이집트의 수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를 합니다. 이제 이집트 궁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궁전 안에서 일한다는 건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궁에서 일하려면 뽑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리고 뽑혀도 똑똑한 여인들만 뽑히지만 뽑혀도 어떤 인들은 흔히들 말하는 무수리가 되기도 하지요. 무수리는 평생 주방이라 해야 되나요? 부뚜막 안에서만 일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도 좀 조건도 괜찮고 똑똑해 보이고 외모도 괜찮고 뭔가 좀 센스 있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주목받는 후궁들에게 붙여주게 되죠. 하갈은 똑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무수리로 가지 않고 궁전 안에서도 이 후궁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 차례가 됐어요. 마침 파라오가 새로운 후궁을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 이 하갈이 배치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부뚜막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무수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후궁, 그 한 후궁의 이 밑에서 있는 그런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주인이 될 이 후궁이 되실 분이 누군가 딱 봤더니 이 여인은 이집트 사람하고는 다르게 피부도 하얀 게 아무래도 파라오의 은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파라오의 아들이라도 딱 낳은 순간 우리 후궁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 궁전 안에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왕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호령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높은 권위의 사람이 되겠구나.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고향이 잘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고 그런 어떤 환상과 기대를 이 하갈이 꿈꿔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하갈이 모시던 사라가 어느 날 후궁에서 파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파라오가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물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주었던 이 여종 하갈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너 가져.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하갈은 이 주인들을 따라서 이역만리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꿈은 다 바스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고향인 애굽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역만리로 떠나버려서 가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집트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고 있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내가 꿈꿨던 건 궁전에서 모든 게 다 갖춰진 곳에서 수도에서 좀 그런 것들을 꿈꿔서 궁전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건 광야 한복판에서 유목민이잖아요. 텐트 치고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도가 있습니까? 이집트처럼 물길이 돼 있겠습니까? 우물가까지 가서 물을 다 떠오고 고생하면서 내가 꿈꿨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이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더 황당한 건 주인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여주인이 자기를 주인의 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노릇도 힘든데 하갈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85세의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아버지 뻘도 아니고 할아버지 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첩으로 자기를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갈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고향하고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친척들의 또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으며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갈은 85세나 된 이 늙은 주인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그녀가 주인들의 바람대로 금방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바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 한켠에 다시금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물가 가서 물 떠오고 집안일 다 하고 무술이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왔지만 이제 주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젠 좀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주인들이 좀 나한테 잘 해주겠지. 집안에 있는 종들의 수장이라도 좀 삼아주겠지. 뭔가 좀 하갈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갈의 기대는 또 빗나갔어요. 임신을 하니까 주인 사레가 질투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대했다고 말해요.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자기가 등 떠밀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하더니 아이를 정작 가지니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워요. 여자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모두에게 축복받고 싶은 일이잖아요. 좀 모두에게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일인데 보통 아이 낳으면 뭐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데 뭐 자기가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잘해주긴커녕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사례가 자기 보고서 아주 기고만장해졌다고 종주제에 우물은 떠다 오던 주제에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집을 떠나요.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엘사바에서 부엘라 헤로이 그 우물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쭉 보면 우리가 어제 16장을 쭉 읽었죠. 그 여정을 보면 꽤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 한복판을 지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이 여인이 죽기 직전에 탈진하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한 우물가를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서 털썩 쓰러져 가지고 이 하갈이 처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펑펑 우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 하갈과 같은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하갈처럼 뭔가 내가 꿈꿔왔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많은 노력도 해봤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이 긴 싸움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떠나왔지만 떠나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이 우물가 한복판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누가 날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펑펑 울고 있는 서러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갈과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자도 주목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도 주목하시는 하나님.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느 우물이죠. 광야의 샘물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이 울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래도 우물을 발견해서 우물에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죽는 게 두려워지고 우물을 만나니까 살고 싶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 원어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앞에 특별한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장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고 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인간의 모습으로 거길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반갑게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의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요?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어떤 사건들 속에 노아에게라든지 그 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정관사가 붙어서 성육신한 그 특별한 장면, 학자들이 이게 성육신하신 그 장면이라 말하는 그 장면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았던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종 하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나왔을 때 그 집이 뒤집어졌을까요? 집안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아니 어찌 된 일이냐고 하갈 없어졌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하갈 없어진 거 알고 사라는 매우 즐거워했을 거고 거기 있던 수많은 종들은 드디어 우리 주인들이 히스테리를 안 부리겠구나. 잘됐다 잘됐다. 아무도 하갈을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자 하갈, 처량한 하갈. 여러분 그 하갈을 누가 주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제 이 장면을 저희 아내랑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하시지 않은 일조차도 함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하갈 사건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때로 우리 부모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든지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마치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주목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아픔이 내 잘못이든 혹은 뭐 내 과거에 어떤 내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로 일어난 것이든 매우 미천하고 매우 작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 꼬리표처럼 달려갈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모르는 일, 나만 내 속에 깊이 있는 상처와 아픈 쓴뿌리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깊이 있게 지켜보시면서 무엇보다 같이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부짖는 하갈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뭔가 굉장한 질문을 하실 것 같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의미심장하죠. 과거가 어떤지 그리고 미래가 어떤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너 힘들지?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과거만 대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갈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나도 꿈꾸고 싶은데, 나도 40일 동안 뭔가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싶은데, 나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뭐라고 써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써도 되나? 나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과거에 이 상처가 있는데 감히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도 되나? 미래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갈은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들을 때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그게 싫어갖고 도망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라니.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복종하라는 단어 있죠. 이 복종이 아까 6절에서 학대하다는 단어 있죠. 사례가 학대하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아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나. 사례가 학대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가서 다시 학대 받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학대 받은 거 알지? 나 알아. 근데 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여종이니까 그랬을까요? 사례는 이 약속의 계보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사례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돌아가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갈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될 운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얘기랑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비슷해요. 진짜 보면서 야, 하갈 되게 복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11절 수태고지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성경에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뭐 기본적인 거고 그 앞서서 요한에게도 그랬다든지 또 사무엘도 그렇고. 근데 가장 먼저 수태고지를 받은 게 하갈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후에 받은 거잖아요. 난 정말 하갈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에게 하는 장면을 보면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는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죠?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여길 좀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싶다. 이걸 좀 벗어나면 뭔가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올 것 같다.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있어요. 하십시오.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고백하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로 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하죠.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이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요. 너무 서운해요.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지? 왜 새로운 길을 보여주지 않지? 왜냐하면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통과 정면 승부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의미가 없는 거라면 반드시 그 고통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유가 없는 고통이라면 반드시 물리쳐 주셔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까. 믿으시지요? 기도하시면 목자신 주님이 그 고통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다는 것, 기도함에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 기도함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니까 나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갈이 자식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갈이 원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원해서 이 고통을 겪은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애굽을 떠나갖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해서 일어난 고통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선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또 위대한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쓴뿌리가 발목 잡고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내게 복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망칠 필요 없이 정면 승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본문 보니까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녀가 돌아간 다음에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부딪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만져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줄 겁니다. 사실 하갈이 이렇게 된 건 하갈이 자초한 탓도 있습니다. 하갈이 좀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됐는데 누가 물 좀 안 떠오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사라에게 꼴배기 싫었을 거예요. 종 주제에 종을 뛰어넘으려 하네. 저렇게 놔두다가는 아주 내 자리를 꽤 차겠네. 막 사라가 이 생각이 들면서 초반부터 그냥 내가 기세를 잡아야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더 학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한다고, 뭐 술자리도 안 오고 아주 지잘난 맛에 우리랑 아주 섞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왕따시킨 건지 그들이 날 왕따시킨 건지 아무튼 좀 왕따라고. 근데 생각을 바꿨다고. 나는 왕따가 아니라 왕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의 정의를 딱 바꾸고,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대적이고 원수였는데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선교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적대적이었구나 생각을 전환했어요. 너무너무 미웠는데 내가 왕의 종이니까, 왕따잖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왕이 원하는 건 그들도 같이 따르기 원하실 테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대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나의 마음도 막상 순종을 하니까 쉽게 순종이 되고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따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이라면 이미 치워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근데 기도함에도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깊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벗어나는 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고통이 나에게 복이라면, 복받은 자 중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 보니까 하갈이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같이 읽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보통 이 장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붙일 때 많이 사용되죠. 아니면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히 하나님께 붙이는데, 오늘 이 여인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드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그 단어가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 성경에서도 딱히 우리가 와닿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의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장 비슷한 단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로이, 목자라든지,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가 주님께서 스탑, 그리고 저쪽으로 봐라, 준비해 놓은 양을 발견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리죠. 같은 뜻이에요. 이 하갈이 붙여드린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뜻이 곧 여호와 이레라는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가 있던 그 우물에도 이름을 붙여요.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저는 이 40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거기도 참 유명한 우물이 하나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따로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한 30분 대화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도로가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그대로예요. 문제가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버려두고 주님 앞에 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분명히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인생이었는데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함께 메시아를 만나러 가죠. 내가 이전에는 이 여인을 보고 당신을 만나보러 왔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우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저는 40일이 끝난 후에 우리 안에 간증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간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고백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을 만나니까 그걸로 이미 문제 해결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다 살피고 계신 거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과거로부터 왔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아셔요. 나도 잊어버린 사건들, 나도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사건들, 근데 주님은 그 순간 함께 하셨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오늘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나의 노력으로 살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갈처럼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아서 노력을 한 대가를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하갈처럼 노력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갈이라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하고 비견될 축복을 말씀하시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비견될 그런 놀라운 자녀의 이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 사랑,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날 찾아오지 않느냐?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우물가로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내 앞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나의 복을 주겠노라.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 더 이상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나의 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갈에게 찾아오셨듯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내치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의 복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는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를 향한 복과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미래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너는 상상도 못한 위대한 미래를, 감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위대한 미래를 주겠노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위대한 미래,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새로운 미래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문제 환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어찌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라 하시면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통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뜻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음성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소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채워주소서. 야바라와 이레레 살려와 이레레 살려와 야바라와 이레레 살려와 이레레 살려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잔을 오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밖에서 먹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생수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고 나의 귀를 밝혀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사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막혀있는 중에도 피할 길,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억눌린 자가 진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아멘. 자유케 하시는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해방하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궁핍함 우리 곤고한 우리를 돌보시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이면 학대받는 자리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40일이 하갈과 같이 낙심되고 지쳐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수 받으며 기도하실 분들은 앞쪽에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 돌아가기 원합니다. 단 30분의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바꾸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